합시다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롭게 반달 만에 만나지요.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안 참석한 분들은 반달 만에. 저도 한 주일 목강 갔다 오면 아주 보고도 싶고 막 그래요. 안 보고 싶었던가 봐. 그래서 자꾸 신목사로부터 멀리만 가려고 앞자리 좋은 자리에 다음 주에는 정말 한 자리씩만 앞으로, 그리고 뒷자리는 늦게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서로 우리끼리도 한번 얘기합시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니 집사님 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말하죠? 가을, 남자의 계절. 가을은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 왜 가을 결실이라고 그러나? 모든 생명체, 특히 식물들은요, 마지막 결실을 하는데 무엇로 결실을 맺습니까? 열매. 왜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열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야 자기 씨를, 종족을 계속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났어요, 자랐어요, 모든 거 겪으면서 꽃 피고 열심히 자란 목적이 뭐냐? 열매 맺기인데, 그 열매는 그 속에 씨가, 그래야 그 다음에 자기라는 유전자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식물과 동식물들 다 사는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최고의 열매는 뭘까라고 한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뭐라고 요약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만 알아도 시험을 잘 볼 텐데, 말씀 제목이 뭐요? 감사함.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쓰임 받고 쓰여진 것에 마지막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감사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뭘로 열매 맺어야 되느냐? 감사예요. 감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또 감사한 일이 일어나요. 감사해서 전도할 때, 구원받은 것이 이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할 때 예수 유전자가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내 아들, 딸도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되지만 영적인 믿음의 자녀 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자손손, 내 가정이 아니고도 다른 사람 자자손손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100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다 같이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궁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이고 여기 성전인데,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뭐함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그냥 감사함으로. 그러면 감사가 적은 사람이야. 진짜 감사함을 느낀 사람은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예수님을 통한 성전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여기가 바로 천국 궁정입니다. 아무나 이게 못 옵니다. 이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또 다른 감사거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감사가 행복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감사가 행복입니다. 더 중요한 건 감사가 축복의 비결이에요. 왜? 오늘 감사하며 살면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불평은 불평을 낳는데, 감사하고 살면 내일에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겨요. 감사함으로 삶으로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하는 데에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인생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에서 살아가는 마음의 천국,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의 천국, 여러 가지 의미의 천국인데, 비유로 말하기를 주인이 아침에 포도원 일거리 많잖아요. 포도원 그날은 포도 많이 짓거든요. 농사 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인력시장에서 일꾼을 뽑습니다. 가가지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표현을 한다면 요즘 보통 얼마입니까? 일당 하루 10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이마에 올립시다. 20만 원. 오겠어? 예. 딱 일꾼을 뽑았어요. 자, 거기서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일꾼 뽑을 때 잘난 사람, 힘센 사람 뽑겠소? 비실비실한 사람 뽑겠소? 머리 좋은 사람 뽑겠소? 바보 같은 사람 뽑겠소? 나라도 그럴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안 뽑아갈 것 같아. 저것 때려다가 무엇을 하겠는가? 힘이 있어야지. 1차로 선발돼 가지고 아침 7시에 한 대라는 받기로 하고 농장에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일거리는 너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 그래서 또 거기 인력시장에 갔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들 오시오. 그래서 몇 사람 버리다 또 넣었어요. 아, 또 부족해. 그래서 7시에 한 번, 9시에 한 번, 나중에는 12시에 한 번 이랬는데 그래도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해질 무렵, 다르게는 이제 일이 끝나기 전에 한 오후 3시라고 할까요? 비유로. 그때에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지금 이렇게 오후 끝날 때인데 여기 이렇게들 앉아있으면 어떡할랍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고 싶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러주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와서 잘난 사람들 다 1차, 2차로 뽑아가고 아무도 써주냐고 불러가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그래요? 그럼 와서 당신들도 일하시오. 그래서 아침 7시서부터 2차, 3차, 4차 저녁에 일 끝나기 직전에 사람까지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서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느냐? 먼저부터 온 사람 중에 아니라 나중서부터 온 사람 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얼마를 주냐면, 아까 한국 돈 얼마 준다고 그랬죠? 2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와서 3시에 왔으니까 6시 끝났다면 3시간 한 거 아니야. 그러니 앞에서 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3시간 하고 20만 원 줬으니 나는
더 했으니까 25만 원 줄 거다. 아니 나는 30만 원 줄 거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아니 아침에도 온 사람도 정오에 온 사람도 똑같이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대나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평 원망이 생겨나죠. 여보시오, 저 끝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도 한 달에는 주는데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우리에게 한 달에 주면 돼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친구여, 그래도 그 주인은 마음이 좋은가 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이 내가 나와 약속을 할 때 몇 단을 얼마 받기로? 20만 원 받기로 아침에 약속하고 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20만 원 준 거야. 그럼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나중 온 저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주는 게 내 뜻이야. 내가 주고 싶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저들 줬는데 니들한테 내가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유명한 말씀. 아침부터 일했는데 먼저 왔는데 나중된 사람이 있고, 끝무물이 와서 아무도 써주도 아니하고 쓰기도 연약한 자를 불러 썼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더 먼저 된 자도 될 수가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이 말씀으로 근거에 분류해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를 모르고 당연함으로만 사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모르고 당연함으로만 사는 사람. 나 저 사람보다 잘났고 저 사람보다 힘보고 저 사람보다 능력 있고 저 사람보다 모든 게 내가 좋아서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만큼 월급 받고 내가 일한 것만큼 됐다. 다 누가 잘해서요? 내가 잘해서. 그러나 이거 받는 거 당연한 거야. 감사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일할 때 사무적 일꾼이에요. 왜? 20만 원 약속하고 왔으니 20만 원어치만 하고 월급 받으면 끝나. 자기 책임 다 해요. 그런데 더 이상도 하려고 안 해요. 저희 예배당 지면서 참 여러 가지 보았어요. 일당이라는 걸로 하루 20만 원, 예를 들면 그때는 20만도 아니에요. 뭐 얼마였겠지만 딱 오면은요, 이거 여기서 벽돌 좀 날리시오 하면은요, 한 짐 갖다가 놓고 앉아서 담배 한 대 저 피고, 또 한 짐 갖다 놓고 앉아서 또 한참, 그러고서 그럭저럭 뭐만 때우면, 시간만 떼면 오늘 일당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웃게라는 거 알아요? 일본 말로 웃게인데 책임량을 둬서 여기 있는 거 다 치워 놓으시오. 당신은 오늘 할 일이요. 그거 오후도 안 가. 쉬지도 않고 그냥 오전 내에 다 해버려. 그리고 일찍 가버려. 참 일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감사 없어요. 당신은 부모니까, 너는 자식이니까, 당신은 남편이니까, 당신은 아내니까 당연히 나 밥 해줘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함으로만 사는 사람들 감사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만 해요. 그게 아마 7시 온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머리 좋고 능력 있고 힘 좋아요. 더 안 해요. 왜? 계약적으로 한 대라는 원 했으니까, 20만 원 했으면 그것만치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반대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왜?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 일도 조그만 사람, 왜 그런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 왜 저 사람이 더 잘 돼? 세상도 불평뿐. 그러면서 무엇만을 한탄하느냐? 나는 왜 부모님이 낳아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나? 부모 원망하는 사람 요즘 많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금수저의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남들 다 가는 학교도 못 갔던 사람, 인생 자기 살면서 하기에 달린 거지,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 오늘 감사하는 고사하고 반대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 세상도 원망합니다. 이놈의 세상, 이놈의 썩을 세상.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부자로 잘 살아고 사업하고 뭐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시하며 적으로 생각하며 미워만 하면서, 이놈의 세상. 사실은요, 부자들이 갑질하는 게 문제지만은 부자가 많아져야 부스럭이라도 받으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삼성, 현대, 세상 모든 거가 금성 다 잘 돼야 우리에게도 오는 거지요. 그들 무너지면 한국 경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딱 갈라져가지고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불평만 하고 불만만 가지고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심령이 행복이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요, 현상 유지도 못하고 보장되지 않아요. 분명한 건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말씀 제목, 무함으로 사는 사람?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 상황이 남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기를 남보다 안 좋은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 마지막 와서 끝으로 들어온 사람은 연약한 자들일 거예요. 1차로 뽑힌 사람에 비해서 신체적인 조건도, 머리의 실력도, 아니면 재주도, 은사도, 여러 가지도 못났으니까, 부족하니까 아직까지 안 쓴 사람이 있지요. 그 자리에 아직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일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써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같은 거 써주는 사람들 다 같은 걸 써만 주는 것도, 나 오늘 그냥 집에 갈 뻔했는데 나 같은 거를 써주시고 불러주는 게 고마워서.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 보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별로 없어요. 얼마 줄지도 몰라요. 오후에 왔으니 5만 원뿐이, 만 원뿐이 줄지도 몰라요. 그래도 뭐냐, 이 사람은 써주는 게 감사, 나를 불러준 게 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감사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열심히,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있어도 최선 다하니까. 그거 누가 보셨어? 그 당시에는 주인이 봤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도 볼 줄로 믿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마지막은 그였지만은 아침에 온 사람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써주심을 알고, 불러주심을 알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남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이런 자를 불러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여러분은 그 세 사람, 감사함은 모르고 당연하게 당당함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세 종류를 보며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자기가 의로워서 된 줄 아는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과 머리와 힘과 모든 게 좋아서 나는 이만큼 살아간다, 이만큼 누리며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도 많고 한마디로 하면 자격 없는 자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난 자격 없는 자인데. 사실 나는 그 자격 없는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특히 학문적인 거에서. 난 일반 대학 못 나온 사람, 야간 진학 나온 사람.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쓰여지는 것만도 감사하다, 고맙다. 뭐 다른 것도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나요? 똑같은 다 죄인이죠. 허물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써주시고 불러준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찬송가가 그 전에 불렀던 그 자격 없는 나라고 하는 그 가사가 떠올라서 전사님들 보고 그 찬양 어디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찾았더라고.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 오늘까지 살아가는 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게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건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없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도 은혜 베풀어서 써주시고 사용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자격 미달이지만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교사들 누구들 헌신하는 분들 나오잖아요. 다 이게 뭐냐? 감사함.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도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말씀을 찾아본다면 3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어지면 감사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가 우리 누구신 줄 알지어다. 3절에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나의 누구신 줄 알지어다. 크게요. 누구신 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 뭐요? 하나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땅 문서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땅 여러분 거 아니요. 하늘과 땅과 농사와 모든 거, 이 세상 과학의 원리, 요즘 핸드폰 원리,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나는 누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 여러분 머리 좋습니까? 손재주 있습니까? 사업 잘하십니까? 은사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이걸 알면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나는 그분이 지으셨다. 나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더 중요한 그의 기르시는 양은요 자기 혼자 집도 못 찾아요. 양은요 공격에 오는 거에 할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도 없고요. 그런데 목자가 보호했어요. 날 보호했어요. 오늘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위험과 그 많은 여러 가지 역경과 모든 것 속에서 나 잘나서 내가 요리조리 피해서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 우리는 그의 양이야. 선한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씌울 만한 물가로 오늘까지 인도했어요. 더 중요한 건 앞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해서 나를 안위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따끈따끈한 이형근 성도님,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까? 그 아내 누가 만들으신 겁니까? 그래서 주신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함으로? 하나님 이런 좋은 아내를 만들어서 나에게 맡겼으니 감사함으로. 또 아내 보고 한번 묻겠어요. 내가 주례 못했으니까 여기서 주례 다 해야지. 이영근 성도님이 멋쟁이로 잘생겼나요? 아멘. 저런 인물 없지. 얼마나 인물값이 아까워가지고 나도 갈 때마다 빨리 장가 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정의단 성도님 엄마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맡겨준 거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남편을 뭐함으로? 감사. 우리 여러분 다 인간관계, 직장의 생활도 사장님을 향하여, 직원을 향하여, 어디 뭐 옆집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 부부간에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나에게 맡겨줘.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우리가 깨닫고 자꾸 자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요? 선한, 악이 없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해. 이 말은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쓰러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영원히 완전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깨닫게 해서 매를 때라서 해결해서 우리를 천국 갈지언정 버리지는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한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은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별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시련과 여건과 사고와 어떠한 일들이, 사실 옛날에 뉴스 들을 때는 그 사람이니까 있는데 나에게도 가까이에도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환난, 그런 손해보는 일, 그런 별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환난, 그런 여건, 그런 별일이 생겼을 때 원망, 불평만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해주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원망으로가 아니라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게 살면 그 환난이, 그 여건이, 그 손해되는 사건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되는 축복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우리는 분명 잘못된 것들이었지만 어찌해서 그렇게 되어지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가? 첫째는 그러므로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했으니 그 좋은 것들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하루아침에 아들 잃었어요. 재산 잃었어요. 그런데 욥은 원래 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원망하랴?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욥의 모년 마지막은요, 배의 축복으로, 선으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께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당장 원망 불평했을 때 원망으로 하면 원망으로 끝나요. 그래도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 때 외양간의 소강, 감람나무의 소출이요, 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천국 복은 이미 구원의 복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 살면 신기한 거는요, 감사의 환경으로 바꿔줘. 우리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금년에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여서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는 삶들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592장 찬양을 592장